우리 지난주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처음과 나중이 너무 달랐던 요아스.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니까 금세 교만해졌던 아마시아.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높은 지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우시야.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세상에 그것을 붙잡았던 아하스. 우린 그들을 통해 나의 문제점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나의 문제점을 고치기로. 우린 이제부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어제 이렇게 가정 셀 모임이 생각지 않게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누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우리 둘째 딸 있잖아요. 둘째 딸이 그 4명 왕 중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꼬라지 부린 왕 있잖아. 우시야. 내가 그랬어.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고쳐보겠다. 그래서 그게 크게 왔나봐요. 다른 거 다 안 오고 그 성전 들어가서 우시야가 이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꼬라지 부렸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울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은혜롭게 그래서 중요한 상황에는 굳이 길게 나눌 필요 없이 울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호세왕, 마지막 왕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요. 이름이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왕 제7년에 아수르,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죠. 이라크 쪽에서 동쪽에서 아수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성을 3년간 에워쌌습니다. 고사작전이죠. 그리고 결국 호세아 왕, 아까 7년에 시작해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서 여러 거울에 두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좋은 사람들을 정착시킨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개처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인 도구인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읍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이 시기에 남쪽 유다의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하는 정도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은 절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고요. 이 히스기야는 맨 먼저 보면 성전 정화를 통한 예배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여러분 누구죠? 정신 나간? 네, 아하스죠. 아하스는 세상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렸어요. 또한 성전 예배에 쓰이는 여러 기물들을 파괴했고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다가 이방 제단의 우상을 아주 보란듯이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왕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성소의 문을 닫으며 성소 안에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냐. 아멘. 히스기야는요 정확히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몸을 씻고 우복을 빨았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희생 제물에 뿌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즉 우상들, 제단, 그리고 우상 제사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을 바깥 기드론 시냇가로 옮겨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성결하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속죄 예배를 드렸고요.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기 위한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는 그야말로 회개요, 감사며 감격이요 결단인 은혜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회개함으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맨 첫 번째로 회복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히스기야는요 남유다를 포함한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고 또 편지를 써서 누구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멸망당해 나라가 없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고프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거든 함께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히스기야의 고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틀림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6월절. 히스기야는 이 6월절을 통해 이미 끝장나버린 북이스라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발꾼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가지고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저 북쪽의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곳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잊은 지 오래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다른 우상들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아수르 왕을 의지하란다. 꺼져라.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읽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쪽이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챙기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그 편지를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선물을 하나 주시죠. 남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러니까 저것들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가 아니고 남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는 약한 자를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때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자 남유다는 당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아수르 제국과 바로 국경을 맞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그리고 이 동쪽에 아수르. 근데 아람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 중국과 국경을 맞대 이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정말 당당히 맞서 힘의 균형을 유지해 준 덕분에 밑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안심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남유다 역시 강력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아수르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막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국가적 존립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계획을 실행해 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피난민들을 흡수하고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들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예루살렘 도시를 서쪽으로 엄청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원래 저기 주황색 나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서쪽으로 저 예루살렘 성을 확장을 시켰는데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저렇게 확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통치기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배로 증가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이때 성 밖에 있던 실로암 웅덩이가 확장된 예루살렘 성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 밑에 실로암 연못 보이시나요? 네, 저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실로암 연못이에요. 웅덩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봤어요. 안 갔다고 부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기온샘이라고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나요? 네, 기온샘 성 밖에 있어요. 히스기야는 저 기온샘에 있는 그 샘물을 공사를 해가지고 저 안으로 어디까지요? 네,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기온샘은 밖에 있으니까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와도 몰랐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흐르게 되면 고사작전을 해도 어때요? 물이 계속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히스기야 왕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작품 안에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음 PPT 보시면 저렇게 히스기야 그룹에서 저렇게 해맑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앞에 말한 그 딸이 바로 저 앞에 있는 그 꼬라지 그 딸이 있습니다. 이렇듯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 즉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본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예표한 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런 대책 없이 북이스라엘의 피난민을 흡수한 감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 아수르 제국보다 훨씬 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고 곧 닥칠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 방어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성 밖에 있던 예루살렘의 동쪽의 기온샘에서 서쪽의 실로암 웅덩이까지 연결하는 500m가 넘는 긴 터널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 500m를 파는데 너무 시간이 긴박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팠어요. 양쪽에서 파고 갔는데 네, 파고 가다가 뚝뚝뚝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파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파가지고 거의 만났을 때 서로 양쪽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첨단 장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팠는데 양쪽에서 팠는데 그게 연결이 됐어요. 이럴 때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이고 운이 좋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불편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인 기온샘물이 성 안의 실로암 웅덩이로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기온샘은 적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입구를 막음으로써 아수르가 즐겨 쓰던 장시간의 포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은 아까는 살마네셀이었죠. 바뀌었습니다. 왕이. 사네립은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함을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힘없고 약하지만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뒷짐만 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으로 홀로 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겨우
도망을 쳐서 자신의 고국 수도인 느니웨의 도망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도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보란듯이 우상을 더 섬기고 마음을 세상의 정욕에 둠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안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히스기야에게 걸리면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하는 정도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온갖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을 격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 후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죄함을 받기 위해 속죄 예배를 드렸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멸망당해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누구라도 저 애굽 땅에서 구원을 주셨던 유월절,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오라고. 그래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셔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유월절을 통해 남유다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더 큰 마음을 먹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위협 때문에 남유다도 곧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그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시를 서쪽으로 크게 확장시켰고 성 밖에 있던 기온샘물을 성 안에 실로암 웅덩이로 흐르게 하여 아수르가 즐겨 쓰던 포위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좀 흔들렸지만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정리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도 자신의 고국에서 하나님께 정리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국률,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국률의 뜻입니다. 그 국률의 마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그는 곧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그분의 국률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다른 것 아닌 바로 국률이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의 그 국률, 주님의 국률함을 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 그렇다면 나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그 국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심장에는 언제나 국률이 있었듯이 나의 심장에도 국률이 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이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국률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이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히스기야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은 감격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